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을 보면 초록불이 켜지고 또 빨간불이 켜지고 하는데, 초록불이 켜질 때는 거기에 보통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불이 켜질 때는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그림을 보고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림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글자도 같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글자만 바로 보면 이게 빠른 시간에 지나가면서 보기에 또 그것을 금방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있고 거기에 글자가 같이 있으면 금방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림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림이 있고 거기에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보면 글자가 많은 것보다는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그림 동화를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점점 글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환상이라고 부르죠. 그 환상은 마음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오늘 첫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의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림 두 개를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봤을 때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 보았다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지켜서 행하겠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말한 그대로 지켜서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에 대한 이 징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어떻게 이게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살구나무 가지만 보여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자, 지켜 행하다, 지켜라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런데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샤케드입니다. 내가 쇼케드 하겠다. 이건 언어 유예예요. 발음도 비슷하고 자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듣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샤케드입니다. 내가 쇼케드 하겠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끓는 가마였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펄펄펄펄 끓고 있는 그런 가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것이 넘쳐 흐르겠죠.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가 남유다에게 임하는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남유다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즉 이 남유다 왕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내가 불러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이 세계 역사가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초생달 지역의 패권, 그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죠. 그 패권은 지금 아수르 제국에서 신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가지고 패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 환상이 바벨론을 가리킨다,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도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역사적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 북방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짧은 이 예언 속에는, 말씀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이 바벨론이냐 아수르 제국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수르 제국도 포함될 수 있고 바벨론도 포함될 수 있고 이 북방 민족들이 이 변방에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느냐?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여호와, 이 말의 뜻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의 줄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구에게도 창조받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언약 관계를 정면으로 깬 배신 행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내 가정의 복, 또 재물의 복, 자손의 가문의 복 다 준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깨면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재난도 있고 이런 고통도 올 것이다 다 미리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여러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도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유대 나라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아무 힘없는 그런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죠. 그 남유다의 왕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단단히 결심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 허리를 동이고 가라. 결심을 굳게 하고 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는 왕과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너는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데 하지만 원어의 정확한 뜻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더 원어적인 뜻은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쉽게 해석이 된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네가 만약 두려워하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하면 정말로 그들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현실의 권력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만약에 네가 두려워하면 그들이 너에게 진짜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그러나 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존경받지만 그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그들 앞에서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우리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예레미야 자기 자신은 똑같아요. 어떤 갑자기 슈퍼맨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똑같아요. 내 육체도 똑같고 내 수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는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노송벽이다. 저는 똑같은데요. 저 힘 없는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 눈의 현실은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나는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들 앞에서 쇠기둥이고 견고한 성읍이고 노송벽이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가서 뉴스를 더 읽고 여러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법률가의 말을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그것을 더 믿어버리면 믿음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내 삶의 결론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땐 여기가 유리한데 거기 따라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하고자 했던 것,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진짜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 방법을 하시겠어요? 백성들이 어리니까,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가 되는 이 징계가 그 선포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 주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관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책인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옛적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언약 관계 안에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말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수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려움과 핍박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질병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세상의 대적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 앞에서 그런 든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언약관계 안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내가 충실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없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우리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에 하나님이 지켜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현실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과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세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전세대 금요 찬양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전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인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월 15, 16일부터 예랑 유치부를 통해서 우리 7월 21일에서 23일 예꿈 어린이부, 또 8월 4일에서 6일까지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우리 여름 행사를 갖습니다. 준비하는 목회자와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